예, 오늘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이죠. 그리고 대리통치자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대리통치라고 하는 것은 왕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삶이 제사장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입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입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사명을 남자만 준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를 다 줬죠.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동등된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평등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평등합니다.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 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아주 평등하고 그리고 존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고 존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이죠.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남자만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만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반자적인 존재이죠. 남자와 여자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예요. 같은 가치를 갖췄습니다. 존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연합해야 되는 거죠.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거짓의 영이라고, 사탄이 있는 곳에는 크게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그렇게 분열이 있어요. 사탄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분열이 돼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세대 간의 분열을 막 시키죠. 그래서 뭐 노인 공경하는 거, 어른 공경하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현대판 고려장이다 막 그렇죠.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자기 노모가 힘이 없는데 막 그 아들이 막 폭력을 가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막 세대 간에 그냥 이렇게 그냥 딱 갈라놓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성별 간에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적대하게 만들어요. 적대하게. 뭐 2대 남, 2대 여라고 그래서 20대 남자, 20대 여자. 온라인 그런 모임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그 여자를 미워하는 카페가 있어요. 여자들을 계속 욕해요, 막. 그리고 한쪽에는 남자를 미워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남자를 막.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딱 갈라치게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사탄의 영이죠. 원래 동반자적인 관계인데 그게 그냥 요즘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분열이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사고, 뭐 보니까 아파트를 100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대요. 저는 한 채도 없는데, 그렇죠? 한 채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 그렇죠? 못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못 살고.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들은 에이 혁명을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저 부르주아들을 다 그냥 자본이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무너뜨리고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자. 그것도 악마적인 생각이죠. 아무튼 분열의 영이 그냥 판을 치는데 오늘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리스도인은요 연합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열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합을 추구한다고 해서 뭐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복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적용 질문을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지금 하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됨이 구현되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아주 가치가 똑같아요. 똑같은 가치예요. 그러나 역할이 달라요.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게 아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 이외에 다른 사회 생활을 하면 똑같아요. 뭐 남자 부장이라고 여자 부장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면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직급이 똑같으면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야 돼요.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평등해요. 그러나 결혼 생활에만큼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릅니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계적인 평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남자는 특별한 리더십이 있어요. 머리됨입니다. 머리됨.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결혼 생활에 국한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능을 역할을 나눠 주셨어요. 이거는 기능의 차이일 뿐이지 가치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가 리더십이 있다고 여자보다 더 존귀합니까? 아니요. 평등해요. 존재론적으로는 가치로는 평등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나 역할은 남자가 머리 되는 역할이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죠. 기능의 차이를 가치의 차이로 오해하게 하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입니다. 기계적 평등주의자, 페미니즘적 평등주의자. 그들은 왜 남자가 리더를 해야 돼?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남자도 안 하고 여자도 안 할 거야. 나는 제3의 성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가정제도라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왜 남자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왜 다스려야 돼?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기능의 차이를 가치의 차이로 그냥 오해해 버린 거죠. 그게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남자는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기능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통해서 여자는 남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런 역할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기능의 차이일 뿐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왜 남자가 머리 됩니까? 자, 근거가 많아요. 많은데 한 5가지 정도만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존재의 가치가 아닙니다. 기능적으로는 돕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해야 되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창조의 순서가
남자가 먼저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고 하면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리더십의 역할과 리더십에 순종해야 되는 역할을 암시해 두셨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줘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라고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건 뭡니까? 동물을 다스린다. 동물에게 대해서 권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이것은 결혼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만 사회생활에는 이런 거 해당 안 돼요. 평등해야 됩니다.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머리됨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남자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었죠. 여자가 먼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죄는 여자가 먼저 저질렀는데 그렇죠? 남자에게 책임을 물어요. 남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장소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는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왜 숨고 있니? 너 뭐 좀 캥기는 게 있니?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여자에게 질문하시지 않고 아담에게 질문했다. 이것은 아담이 대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동일한 본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성령에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은 성령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도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이 남편과 아내는 평등합니다. 존재론적으로, 가치적으로는 평등해요. 그러나 기능적으로 남편이 리더십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순종하는 기능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하셨어요.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결혼 관계 안에서는 남편이 리더십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머리됨을 대항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살짝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19세기 뭐 근대 막 20세기 초 뭐 그렇게 그 전 막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르크스주의. 이건 뭐냐면 정치와 경제가 너무 형편없다.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살까? 그렇다. 저기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문제야. 저 사람들이 집을 10채씩 20채씩 갖고 있는데 집값 오르는데 우리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봤자 1년에 뭐 연봉 얼마밖에 안 되는데 뭐 집값은 뭐 자고 일어나면 뭐 1억씩 뛰고 근데 집이 뭐 몇십 채 있고 저 사람들을 갖다가 폭력으로 다 그냥 제압해가지고 그걸 집을 다 뺏어가지고 모든 인구가 공통으로 나눠 가져야 돼. 그러면은 유토피아가 건설돼.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마르크스주의인데
이거는 간과했습니다. 뭡니까? 인간의 욕심을 간과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사실 더 갖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한다. 성을 해방해야 돼.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성 억압하니까, 이 특별히 기독교가 성을 억압하고 도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을 억압하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 성해방 운동을 벌입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성해방주의가 짬뽕이 돼요. 짬뽕이 돼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많아집니다. 차별금지법, 그렇죠? 들어보셨죠? 퀴어 축제, 그런 거 들어보셨죠? 놀랍게도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런 설교를 해서 지금은 안 붙잡혀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우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3의 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젠더 X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젠더 X야. 그래서 여권에 남성, 여성, 젠더 X 이렇게 여권 있죠. 여권, 그 비행기 여권, 그 여권에 제3의 성 표시를 허용한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와 독일과 캐나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들의 세력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가족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가족제도. 가족이란 게 어디 있어?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런 게 어디 있어? 기계적 평등주의. 다 평등해. 이게 엄청난 폭력이 되는 거죠, 나중에.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가 학교에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고 그 홈스쿨링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니까 보니까 학교에 화장실이 3개가 있대요. 하나는 남성용 화장실, 하나는 여성용 화장실, 하나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 성 걔네들이 쓰는 화장실, 그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였다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성의 그 몸을 가졌는데 나는 남자도 아닌 것 같고 여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젠더 X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자인데 이상하게 내 감성은 여성 감성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냥 젠더 X 할래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실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그것을 참교육이다 뭐 이런 미명하에 이런 게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죠. 사사기 시대죠.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기 표현의 한 형태다. 이렇게.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젠더 X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건 나의 개성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제3의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실천해야 될 성경적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보니까 왜 아내들만 이렇게 복종하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은 강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를 다 주는 거는 노예입니까? 노예가 아닙니까?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의 종이 되라.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리더십인데 종이 되는 리더십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시지만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종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결국 실제적으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종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많이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남편에게 있습니다. 더 지혜롭거나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더 지혜롭고 더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할 때 참된 행복이 오는 것이죠. 나중에 또 타락한 이후에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그 원리를 조금 더 제가 그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진짜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에게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참된 행복의 비결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잘할 때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진정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연애할 때는 아이고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결혼하면 그렇게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지, 이렇게 없으면 허전하니까 살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는 타락 이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몸은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입니다. 삶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과 생활에서 서로 독특성을 가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독특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아내는 아내대로 독특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그 독특한 독특성을 막 자기 스타일대로 막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싸움 나죠. 그러니까 독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 위격이 다 독특성이 있듯이, 그렇죠? 남편의 독특성 인정해줘야 돼요. 아내의 독특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나 서로 보완해 가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는 삶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독특성을 무시하는 순간 얼마나 아내가 외롭고 힘들죠.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독특성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남편은 존중받는 느낌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더 남자들은 마음속에 있는 거를 조금 더 폭력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말로 내가 사실 이렇게 저래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서운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좀 여성적인 스타일이죠. 남성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는 줄 아닙니까? 뭘 집어 던져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내가 뭔가 존중을 못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꾸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자꾸 이렇게 해주기를 압력을 자꾸 가해죠. 그게 뭡니까? 서로 독특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독특성을 가지면서, 그러나 독특성을 인정해 주면서도 그것이 사랑과 순종의 형태로, 그렇죠? 리더십과 순종의 형태로
보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락 전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 종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럴 때 아내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순종할 때 남편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도 또 조화로울 수가 있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지. 남편은 힘으로 아내를 누르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화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불행해져요.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 그냥 육체적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벌거벗었다. 뭡니까? 남편도 벌거벗었다. 그리고 아내도 벌거벗었다. 이건 뭡니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줬다는 얘기예요. 독특성을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뭐 온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렇죠? 남편은 남편대로 다 벌거벗어요.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한테 뭘 포장합니까? 그 독특성을 그대로 보여줘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기능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벌거벗었으나 그렇죠? 남편의 종의 리더십을 통하여 독특성이 보호받으면서도 조화로운 큰 놀라운 행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참된 가정이죠. 나는 언제 행복합니까? 내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을 위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참된 것입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된 행복은 자기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충성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능을 그 존재론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걸 자꾸 그렇게 오해하니까 싸움 나는데 기능일 뿐이에요. 그 기능에 충성하는데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충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를 지내가 그냥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십자가가 주님께도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였죠. 그러나 이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에 충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행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참된 행복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행복했다. 증거를 내보십시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행복을 느낄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행복감을 느끼셨어요. 왜입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직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내가 아내에 대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적용하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느끼는 행복의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으로는 뭡니까? 그 전에 무슨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죠? 사람과 같이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를 지심으라. 이러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영광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쏴 붙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역할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역할은 다릅니다. 기능일 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가치를 지닌 동반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충실할 때 참된 연합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두 원리를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 연합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리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